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뒤로 보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또 한마디 해주시는 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참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양학교에 이제 온 지 이제 적응해 나는 주간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갑자기 출타하시게 돼서 제가 너무 빠르게 이렇게 서다 보니,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장로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의 집중력이 얼만큼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짧다고는 많이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짧은 건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건지라는 그 평균이 잘 모르는데, 영국 가디언지에 이제 작년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2004년 이전에는 이제 그게 이제 시기가 뭐냐면 보통 스마트폰이 또 휴대폰들이 보급되는 그 시기를 보통 보고 있는데, 2004년 이전에는 보통 자신이 흥미 없는 분야에도 최소 150초의 집중력은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20년간 변화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흥미 있는 행동이라 것이라 할지라도 47초밖에 집중을 못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흥미가 없으면 겨우 4초의 시간을 집중한다 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젊은 분이 몇 명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특히 10대, 20대 아이들이 만약에 4초 동안 집중 못한다면 이거는 흥미가 없는 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전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부 예배를 맡아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학생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에 한 10분은 잘 집중을 해요. 근데 그 10분이 설교 시간 포함한 10분이 아니라 찬양 시간 포함한 10분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시간은 뭐 거의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꾹 누르면서 깨어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물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안 뺐으면은 휴대폰만 보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끔 그 눈빛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섬찟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섬찟하냐면, 이 죽도시장 여기 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가게 되면 고등어가 죽어 있는데 그 눈빛이 훨씬 더 청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눈빛을 보게 되면 쟤들이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울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정말로 이제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나왔고, 호산나와 이제 함께 그런 기간을 지내서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도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호산나 하면서 함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주에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에 여기 걸쳐서 이 같은 말씀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아마 이 당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잘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이제 와서 2000년 후에 독자의 이제 시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분명 이 주의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이때 굉장히 고양되었고 굉장히 마음이 떠 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격앙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땠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저 로마를부터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백성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입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메시아로 서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고향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할 수 있다, 다 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좀 있으면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뭐 최소한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 뭐 하다못해 어떤 정승이나 어느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여기 이 고향과 고조에 더욱이 동조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38절 이어서 얘기하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리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놀라움 때문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일찍 나가고 이 말씀 들으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 시간대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쉬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봐야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깨어 있나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전도사가 말이 너무 빨라서 저게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 멍하게 하셨다면, 이제 좌우를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어 눈깔, 죄송해요. 네, 비속어 나왔는데, 고등어 눈처럼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서로 한번 봐주시고, 한번 깨어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템포를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의 종일에 또 여러 직장과 함께, 피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이제 깨어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없을 텐데, 다 깨어 계시는 게 여전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깨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같이 깨어 있는 사람 앞에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그럼 굉장히 어디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데, 깨어 있어 요구하는 게 왜 깨어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나 훈련이나 지도가 아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주변에는 이 스스로 조심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저도 아직까지 이제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당연하게 부모님의 조심을 듣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언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약간 비속어로 얘기하면 잔소리다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평생까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잔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잔소리 듣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보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사실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조심하길 바라는 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조심을,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의 둔함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둔함이란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무감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발버둥 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올 때 스스로 훈련하고 복종하며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이 가까이 가는 발버둥 치려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에 차고 나면은 점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봉착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사정과 핑계에 따라서 내 자신이 무뎌지고 무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진짜 강대상 같은 경우도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강대상 이렇게 쉽게 못 올랐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올라왔냐면, 여기 청소할 때는 진짜 무릎 꿇고 무릎 올라가고 조심히 닦고 또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강대상 하나만큼 요거 하나 치우는 것도, 이거 옆에 물컵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치우고 안 치우고 문제로 목사님께 물어봐서 이거 옆으로 1cm 옮겨도 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많은 것도 준비하고 거룩함을 다가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또 문화가 변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강대상이 이제 그런 거룩함 없이 수시로 그냥 장난스럽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달라지다는 값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무감해지고 무뎌지는 어떤 마음 중에 하나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뎌지게 되면요,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뭐 문화의 변화와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한 번에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예배 드려, 너 기도해, 너 말씀 읽어야지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천천히 하자,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갑시다 하고, 내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또는 나중에도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환경은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돼,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돼,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저녁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번 주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이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굳어져서 완고하게 된다면요, 다시는 돌아오기까지 정말 한참의 시간을 소요해야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는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무뎌진 완고함을 통해서 총명 자체가 어두워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무감해지면서 결국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너무 둔화해지는 마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심함을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34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둔화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와 상관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혹시 술 취한 분 계십니까? 술 취한 차로 예배 오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주변에 봐주시고, 얼굴 빨가신 분 있으면 색조 화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술 취해서 오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탕하게 사시는 분도 사실은 내가 방탕한가 할 수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게 방탕함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은 쾌락에 빠져가는 삶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탕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상생활이 되지 못하고 무언가에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술 취함은 뭐냐면 내가 그 무언가에 나의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분명 한 분위기 한 3년 전, 5년 전, 또 7년 전, 10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면서 중독되어 있는 걸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쇼츠 많이 보시죠?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마음을 뺏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 자체가 방탕함이고 이것이 술 취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도 하지 않고, 너무 당연시하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삶은 가운데 오로지 이 시간대 말씀을 더욱 읽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기억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튜브에 함께 나의 목자는 유튜브이시니 이러시면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먹고 사는 것들, 그리고 또 내 당장의 급한 문제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가 일을 해야 되니 먼저 뭐 세상의 성공과 집착을 가지고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공동체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염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마음이 많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눈앞에서 우리 같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돌봐야 될 자녀가 없고, 그다음에 당장 돌봐야 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정작 가정이 있고 정작 내가 책임져야 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을 때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모습이 생활의 염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생활의 염려를 더욱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거기 잡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방탕함도 둔해지는 이유고, 마찬가지로 술 취함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쾌락에 빠져서 어떤 매어 사는 삶도 결국엔 통제력있는 삶도 결국 우리의 그 둔해지는 이유고, 마찬가지로 삶의 이유, 삶의 열심, 삶의 어떤 성공,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마음에 둔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덫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시골에 혹시 사셨던 분 계신가요? 전 시골에 잠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이해하는데, 혹시 시골에 사셨던 분? 요 포항이 도시였죠? 시골이었나요? 네, 잘 몰라서 제가 태어나 보니 포항은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소개됐지만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그 어르신들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시골에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칡을 좀 캐먹었고요. 네, 그리고 그 칡이 어떤 칡이 좋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보면 진액이 헐 떨어지는 거 말고 그 검은 진액 있는 거 있죠, 약칡 있죠, 그런 것들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안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성함은 제가 기억 안 나요. 최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전기 배터리 알죠? 그걸로 이제 네올가가 찢으면은 물고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건져서 면탕 끓여 먹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시다가 같이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이 산에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동물들이 그때 기억으로는 멧돼지였는지 뭔지는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나가는 길목이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덩굴을 엮어갖고 올무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가 진짜 왜 여기 올무를 만드냐 했더니, 만드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때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데요, 하시는 말씀이 요 길목에 딱 놓으면은 얘가 지나가다 모르고 딱 밟는다라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올무를 놓을 때 이 멧돼지가 지나다니는 길목, 그 틈, 그리고 그 배설물이 있는 자리 또는 어떤 그런 발자국 있는 자리를 보고 정말 교묘하게 딱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거는 걸 봤죠. 그러니까 덫과 올무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내가 일상 중에서 너무 뻔하게 다니는 그 길, 내가 너무 당연하게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숨어 있다가 나를 잡아먹고자 하는 그 적군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적군은 나에게 그렇게 순식간에 다가와서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나의 그 덫에 가두는 게, 그게 바로 덫이고 그게 위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24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 때 있죠. 노아 홍수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배를 건축하면서 하면 주변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절대 홍수가 아니랄 것이다. 그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와서 조롱하기도 했고, 와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광경에서 제 노아가 정신이 나갔어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옆에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날이 순식간에 왔고, 순식간에 홍수가 임했고,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갑자기 덫과 같이 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누가복음 서기서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때 우리가 대답이 아예 몰랐어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조심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 영적 조심함을 깨워서 점점 더 이 무감해지고 둔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주간이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21장, 22장 이렇게 19장 후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이든 사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감람원에서 쉬셨다고 하지만 이 감람원에 가서 쉬신 게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장차 올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취할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36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잡힘과 십자가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인자 앞에,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심판대회에 서는 것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순간, 이 때를 마지막 날이니까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당연하게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는데 언젠가 오시겠어? 다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직 2000년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난 지금 그냥 살다가 늙어 죽어야지, 늙어 죽고 안 오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밤은 도둑같이 임하고 갑자기 임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게,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다 깨어있지만, 물론 잘 시간 주무는 자시지만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쉽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가끔 놀라는 게 저희 엄마한테 놀랍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목회 자리에 이제 당연히 전도사님들에게 시집 오셔서 이제 아버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안 자요? 라고 물어봤더니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대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꼬대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깜짝 놀라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엄마 밤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리고 다시 주무셨으니까 너희 엄마 맨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저 아버지는 너무 당연시하게 엄마가 맨날 그러시니 너무 익숙한 거였고, 저로서는 깜짝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연주씩 물었어요. 엄마, 밤에 갑자기 기도하시던데 그 뭔 일이 하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사단이 날 덮쳐오더라. 사단 같은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덮쳐오더라.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선포하면서 내가 기도했어. 그러다가 난 다음에 얼핏 은연적이 얘기하는 거냐면 한 번 기도하는 게 사단이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기도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깨어 있었어야 하니까 난 모르겠는데, 제가 물었잖아요. 모르겠어 라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은 있어 하시더라고요. 놀라면서 이게 진짜 항상 기도하는 삶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저는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왜 자다 깨서 제가 제 코 고는 소리 자다 깬 적은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깨는 이 꿈속에서 기도까지 하는 경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는요, 이
우리가 사실 깨어있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뭐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굵긴 하지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여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너희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마귀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 드시고 오셨나요?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면 이제 사탄이 이제 접시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팅해 놓고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무장하고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있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삶의 어떤 그런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게 만드는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영적의 호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둔해지는 거고 세상에 빠지고 영적으로는 잠들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하나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가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육신이 좀 어려워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시험 든 사람 본 적 있나요? 그 시험 드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보통 그 사람들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이 승리하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히 정말 신앙의 선구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말씀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루에 기도 3번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3번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참 많죠.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때와시를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그리고 내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그 모든 순간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그 시간, 그 하는 모든 시간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이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능히 살아갈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이 시대가 문제 있고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기도와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둔해지고 그 둔한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결국 준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한 사람은 절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덫과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결단하냐면 마음은 지키는 삶, 준비하는 삶,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